종교개혁 이야기 10번째. 가톨릭의 개혁과 종파주의 시대.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 이후 로마 가톨릭이 통일적으로 지배하던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 루터파, 그리고 칼빈주의로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거기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가세하게 되었다. 16세기 전반기부터 각 기독교 종파들은 우선 내부적으론 자기의 정체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통신조를 확정하고 외부적으로는 타 종파와의 신학 논쟁을 벌이면서 세력 확장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 시대를 일컬어 종파주의 시대 혹은 종교개혁 후기 시대라고 말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 대부분의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지역으로 남고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루터파 지역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프랑스의 일부는 칼빈주의적 개혁교회 지역으로 남았다. 동유럽의 경우는 종교개혁이 서유럽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종교개혁 사상은 소수인 상류층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폴란드는 특별히 인문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귀족들 사이에서 그 기반을 형성하였고 왕의 성향에 따라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를 오가다가 1550년 공적으로 가톨릭 교회로 남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개신교 세력은 전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았다. 헝가리 역시 16세기 전반부의 종교개혁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회의 영향으로 인해 지벤비르겐 지방을 빼고는 대체로 가톨릭 국가로 남게 되었다. 루터 교회의 신주 형성. 가톨릭 교회가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즈음 루터파 내에서는 루터와 멜랑이톤 사이의 우정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던 미해결의 문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사실 루터와 멜랑이톤은 종교개혁에 가장 가까운 동지였으나 그 학문적인 배경에 있어서 멜랑이톤은 인문주의적인 세례를 더 받았다. 루터 사후 루터의 신학을 멜랑이통적인 중재 속에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 루터적인 입장을 견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원 루터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자부하는 순수 루터파들은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로 점차 가톨릭과의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는 필립 멜랑이톤의 추종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순수 루터파들과 필립주의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아디아포라 또는 잠정함 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순수 루터주의자들은 멜랑이톤과 부겐하겐의 지도로 작센 선제후령에서 가톨릭과 합의한 라이프치히 잠정안을 공박하였다. 잠정안에서 멜랑이톤과 부겐하겐은 가톨릭의 성직 계급, 성례나 관습들을 용인하더라도 설교를 통하여 바르게 지도하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순수 루터주의자들은 이를 프로테스탄트의 근본 원리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들은 더욱이 멜랑이톤과 부겐하겐이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인 칭의론을 가톨릭의 입장에 근접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는 루터의 순수한 칭의론을 변조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다른 한편 1550년대 초부터 루터 교회는 독일 내로 확산되고 있던 칼빈주의적 개혁교회와도 신학 논쟁을 벌여야 했다. 함부르크의 순수 루터파 목사 요아힘 베스트팔은 1552년 성예전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 모음집을 출판하였다. 이 문서는 최초로 루터파와 칼빈파의 차이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베스트팔은 이 글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바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임재를 수호하였다. 이에 대해 칼빈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는 몸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환존하시며 이 영은 믿는 자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유일의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치빙글리의 주장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성만찬론에서 루터와 치빙글리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주의와 루터파는 단지 성만찬론에서만 대립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1553년 이후 예정론 논쟁에서 그 차이는 분명해졌다. 칼빈은 선택받은 자는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확정된다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루터는 1525년 노예의지로 내서 예정론적 사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을 간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의 비밀을 캐물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550년대와 1560년대에 루터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다양한 교리 논쟁은 결국 1577년에 일치 신조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독일의 루터 교회는 이 신조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는데 내용적으로 멜랑이톤보다는 루터 편으로 더욱 다가가는 것이었다. 일치 신조를 통해 루터 교회는 칼빈주의와 달리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제국법이 인정한 교회임을 분명히 하였다. 루터 교회는 이러한 일치 신조를 바탕으로 정통주의를 확립하여 나아갔다. 이 교리적인 내용들은 그 역사적인 기원이나 논쟁 과정에서 점점 분리되어 추상화되고 문장 자체가 절대적인 도구마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치 신조는 루터교 신학의 정체성 형성과 정착에 기여하였다. 한편 이를 통해 지역 영주는 자기 영지 내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칼빈주의적 개혁교회의 신조 형성. 칼빈주의적 개혁교회의 신조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벨기에, 동유럽 그리고 독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띈다. 개혁파 안에는 수많은 지역 신조들이 있으나 그 어떤 공통신조 목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초의 개혁교회 신조로 1536년에 제1차 스위스 신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취리히, 베른, 바젤이 바울 3세가 소집하기로 한 1537년 만투와 공의회에 대비하여 개혁파 공통의 신조를 마련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1549년 치깅글리의 후계자 블링거와 칼빈은 일치 신조를 작성하여 성만찬 이해의 일치를 보았다. 1561년에 제2차 스위스 신조는 스위스와 독일의 칼빈주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블링거의 개인적인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신조는 독일의 팔츠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가 칼빈주의로 전환할 때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신조는 루터교회와 성인 독일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게 언급하였다. 은총을 공로로는 절대로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택의 은총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방기의 선택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종합되었다. 이 요리문답은 멜랑이톤의 제자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주도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독일 개혁파에서 가장 유명한 신조로 그 영향에 있어서 루터의 대쇠요리문답에 비교할 만한 것이다. 이 교리문답이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적인 경향은 우르시누스가 스승인 멜랑이톤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의 지도 아래 칼빈주의는 더욱 경직되어 갔다. 베자는 타락 전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였는데 베자를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개혁파 프란츠 고마르스였다. 그러나 같은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던 야쿱 알미니우스는 이에 반대하였다. 하나님을 죄와 악이 원천으로 만드는 이중 예정에 피하기 없는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 알미니우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자의 선택에 대해서만 말했다.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은 1618년에 네덜란드의 도트레히트에서 유럽의 개혁파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알미니우스를 정죄하였다. 여기에서 공포된 도트레히트 신조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영국 청교도 혁명기인 1643년 국교회의 반대에 만든 칼빈주의적인 신조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며 첨부된 웨스트민스터 대수요리문답을 통해 전체 영어 사용권에 영향을 끼쳤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648년 영국의회에서 공인되었고 대수요리문답서와 통합되어 다음 해에 웨스트민스터 표준서가 만들어졌다. 그 후 이것은 영어권에서 칼빈의 신학체계와 교회 행정과 체계를 정립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의 장로교회 역시 이 표준서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